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구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6절까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자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소망과 확신을, 또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7절로 13절까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늘 피차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로 마지막 19절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희는 끝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의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시고 또 그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였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이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고, 친히 고난받으사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 저자 자신 본인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붙였던 그런 호칭이었고,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사도임을, 내가 그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에 본인도 사도라는 호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 받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죄사함이었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그것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이 지금 수신자들, 독자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놓을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하고 또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2절 이하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이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소개하면서 그런 모세조차도 예수님은 모세와도 차원이 다른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신학을 담은 구절인데, 집이 있으면 그것을 만든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면 그것을 만든 자가 있는데, 세상, 우주 만물 결코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정교한 법칙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우주 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자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서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에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음을,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확신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고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음이 완고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 엎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행여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몸이 힘들면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목마르고 하루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사람이 목이 마르면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다 왔는데, 그 훈련을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 대구 옆에 있는 아주 더운 동네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일 더울 때 8월에 유격 훈련을 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유격 훈련할 때 들어갈 때 입소 행군이 있고 나올 때 퇴소 행군이 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이제 제가 황씨니까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제일 끝에 사소대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맨 뒤에 서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근데 인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래 사소대여서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1소대 맨 앞으로 갔습니다. 다른 소대로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한 줄로 서서 쭉 가지 않습니까? 한 줄로 서서 쭉 가는데 5시간을 걷고 1시간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쉬고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5시간을 걸은 후에 대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총 10시간을 걷거든요. 근데 5시간 걷고 대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 대휴식 시간에 컵라면을 한 사발 먹고, 그동안 이제 수통이 떨어졌으면 수통에 물을 채워야 돼요. 근데 제가 본래 소속이 사소대니까 사소대 가서 물을 채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소대 그 맨 앞에 있으니까 사소대가 너무 먼 거예요. 휴식 시간에 잠깐이라도 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1소대한테 가서 물을 좀 수통을 채워달라니까 안 채워주는 겁니다. 야, 너 사소대인데 여기 우리 모자르니까 저기 니네 가서 사소대 가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몇백 미터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냥 좀 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 주니까 속에서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물이 담긴 통이 이렇게 기름통 같은 그런 말통인데, 그걸 담당하는 동기한테 이제 막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야, 물 한 모금 갖고 왜 쪼잔하게 그러냐, 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입에서 욕을 안 해봤는데 군대 가서 다시 처음으로 입에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물 한 모금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제 행군이 끝나고 친구랑 화해는 했는데 스스로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어도 지금 당장 줄이고 목마르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죄 짓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되고, 죄에 너희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친히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장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거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마음에 완고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에까지 함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죄짓지 않도록, 마음의 완고함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많은 분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내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며칠 보이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안부를 여쭙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속회와 선교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여나 완악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권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잘 안 보이는 교우들이 있다면, 예전에는 예배 잘 드렸는데 잘 안 보이는 교우들이 있다면 피차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하자고. 예배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권면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어떠한 시험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날마다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죄에 우리를 내어주는 일 없게 하시고, 지금 당장 오늘 순종하고 또 피차 권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절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